우리는 이전부터 계속해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구원 역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 누가복음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여러 가지 사건들과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셨어요. 수많은 사건들을 보이셨고 수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따라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수많은 목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일으킨 한 사건, 말 못하는 귀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내어 쫓은 사건을 통해서도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걸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놀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놀랐다는 것은 와 정말 놀랍다. 이분이 구원자 메시아가 맞나보다 이런 반응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뚜렷하고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은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부정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당신이 하는 행동과 말이 다 귀신의 힘, 마귀의 힘, 사탄의 힘을 빌어서 하는 거 아니냐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있었고, 당신이 메시아가 맞다면 내가 원하는 표적을 보이라고 무리하게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는 예수님에게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누가복음의 말씀 중에서도 특별히 지금이 어떤 시점에서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 십자가로 가는 그 길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서 이 세상을 극복하는 자들로서 변화될 자들의 삶은 도대체 어떠한 것이냐에 대한 삶 가운데서 이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으키신 놀라운 사건과 이야기를 듣고도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제자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 옆에 쫄래쫄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일들을 보고 자기도 그 일의 유익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제자들이 아닌 거예요. 제자라면 예수님께 합당하고 정당한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그분을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과 지난주 본문의 표현을 빌자면 함께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지난주 본문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펼쳐지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들어가면서 몇 가지 질문으로 좀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했다고 하잖아요. 또 자기중심적으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에게 요구했다고 했잖아요. 왜 이들은 그랬던 걸까요? 왜 예수님을 오해하고 왜 예수님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기보다 예수님이라면, 구원자라면 마땅히 이래야 된다, 나에게 있어서 이래야 된다, 그러므로 나에게 내가 원하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하는 이런 무례하고 황망한 짓을 왜 이들은 했던 걸까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정당하게 대하지 않았을 때 그들에게 나타날 결과는 무엇일까요? 이제 오늘 본문은 그것들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정당하게 대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런 질문들에 대해 답하면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설명합니다. 선포하는 그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보이시는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럼 우리 한번 말씀으로 들어가서 살펴보죠.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행하는 그 사역을 어떤 사람들이 보고
또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비유로 이어서 말씀하세요. 귀신이 내어 쫓겼다가 들어오는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시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설교 때도 말씀드렸죠. 또 예수님도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알 수 있는 것, 귀신이 쫓겨나더라도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어떤 기적들을 맛보거나 귀신이 내어 쫓기는 경험을 하거나 놀라운 일들을 겪었더라도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귀신을 내어 쫓는 거를 축귀라고 하기도 하고요, 축사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뭐 여러 그 명칭들이 있습니다. 카톨릭은 구마라 그러는 거예요. 뭐 그래서 구마 뭐 행동 뭐 이런 거 뭐 얘기하죠. 이제 그런 여러 명칭들이 있습니다. 뭘 써도 사실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직접 체험했더라도 혹은 간접적으로 누가 그것들을 당하는 것을, 그렇게 축사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봤더라도, 또 그것과 같은 놀라운 일들, 우리 삶에 일으켰던 혹은 우리와 관련된 사람에게 놀라운 일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난 걸 보았더라도 그 이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텅 빈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되게 놀라운 얘기입니다. 보통 여러분 막 이런 기도들을 하죠. 하나님, 이번 어려움을 한 번만 넘어가게 해주신다면 제가 진짜 주를 위해 저의 삶을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것으로부터 건져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중요한 어떤 기로에, 인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제발 이번에 좀 잘 되게 해주셔갖고 정말 제대로 한번 시원하게 한번 인생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것만 되면은 제가 하여튼 하나님께 뭐 돈이고 시간이고 그냥 다 드릴 테니까 하나님 좀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들이 벌어졌더라도, 그 일들을 목격했더라도 그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영적으로 텅 빈 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텅 비어버린 집은 어느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죠. 집에서 쫓겨났어요, 귀신이. 떠도는데 전에 쫓겨났던 집이 어떤가 하고 다시 가봤더니 집이 비어 있는 거예요. 청소까지 다 돼 있네. 어떻게 합니까? 들어갑니다. 다시 들어가요. 그런데 혼자 안 들어갑니다.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을 7이나 더 데리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비유예요. 그러니까 누가 귀신이 내어 쫓김 당했어도 그냥 텅 빈 상태로 있으면 7명을 더 데리고 들어온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하다, 충만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상징수고요. 이 비유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놀라운 일들을 겪고도 자기를 그냥 거기에서 내버려 둔다면 더 안 좋은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태는 더 악해졌고 더 제압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들을 경험하고 목격했더라도 텅 빈 상태로 내버려 두면 결국은 자기를 여전히 귀신의 지배에 두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자기가 직접 끌어들이지 않았더라도 자기를 텅 빈 상태로 둔다면 결국은 누가 오라고 다시 하는 꼴이냐면 귀신 다시 들어오라고 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목격하고 경험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일에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때를 놓치게 되고 기회를 상실하게 되면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27절부터 28절에
말씀입니다. 한 여자가 예수님께 소리 높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자의 소리 높여서 외치는 그 이야기에 응답하세요. 그런데 이 24절, 앞선 24절에서 26절 말씀과 27절, 28절 말씀은 아주 긴밀한 관련이 있습니다. 뭘로 알 수 있냐면 27절 제일 앞에 이 말씀을 하실 때라는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24절부터 26절의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서 예수님께 반응합니다. 음성을 높였다는 건 공적으로 일어서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을 뵌 태와, 그러니까 당신을 임신한 그 배와 당신이 태어나고 당신에게 먹인 젖이 복이 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당신을 베고 낳고 기르고 태어나게 한 어머니 그리고 당신의 부모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당신을 베었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이거는 누구를 높이려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을 높이려고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를 높임으로써 왜 어머니를 높입니까? 예수님을 뵙기 때문에 높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예수님 찬양하는 얘기인 거예요. 앞선 15절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사람들이 반응했습니까? 당신 바알세불 사탄의 힘을 빌어서 이적을 행하는 거 아니요? 혹은 우리 입맛에 따라 표적을 보여주시오 막 이렇게 무례하게 되었던 사람들의 반응과 완전히 다른 반응인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 각자 수많은 의견을 갖고 있고 긍정적이지 않은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한 여자가 일어나서 외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아주 호의적이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외치기까지에는 아주 큰 용기가 필요했을 거예요. 일단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자기와 같은 생각을 안 갖고 있죠. 거기에다가 고대에서 여자가 공적으로 일어서서 뭔가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되게 뭐라 그럴까요? 일반적이지 않고 흠이 될 만하거나 아주 낙인 찍힐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여자는 그런 거 다 무릅쓰고 예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이 여자의 용기 있는 태도와 그 긍정적인 말에 대해서 그래, 내 말이 옳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어지는 반응은요, 여자에 대한 칭찬이 아니라 여자가 말한 내용을 수정해 주시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대한, 이걸 이제 의역을 하면 이런 거예요. 나에게 대해 참되게 반응하는 것은 나를 칭찬하고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내 말을 듣고 행하는 게 나에게 대해서 참되게 반응하는 것이다. 높이고 위대하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내 얘기를 듣지 않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되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막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막 높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지금 듣습니다. 그런데 들은 말씀을 그냥 흘려버리고 그 말씀에 나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두지 않고 내버려 둔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나를 높이고 나에게 참되게 하는 반응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예수님과 혈족 관계에 있다거나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행하는 찬양으로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 우리가 그 전에 마르다와 마리아 사건에서도 봤다시피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참되게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반응은 이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일을 겪고도 예수님께 반응하지 않으면요, 귀신들이 다시 찾아옵니다. 그렇다면은
뭐가 반응하는 거냐? 귀신들이 다시 차지하지 않도록 우리가 반응하는 게 뭐냐 그럴 때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또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29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이건 참 되게 뭐라 그럴까요? 독특하고 큰 얘기예요. 무리가 또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이 세대는요, 제너레이션이라는 표현이에요. 악한 세대다. 이들이 막 나에게 표적을 보이라고 얘기를 한다. 당신이 메시아가 맞다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이시오. 당신이 메시아로 보일 만한 일들을 나타내시오. 표적을 막 구한다. 내가 이미 보여줬음에도 그들은 표적을 구한다. 예수님이 보일 표적 말고 다른 표적을 구했던 자가 있었죠. 예수님이 40일간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에서 뛰어 내려라. 그럼 천사들이 너를 바칠 거다. 이렇게 헛된 표적을 보이라고 요구했던 자가 누구였습니까? 사탄이었어요. 이 악한 세대는 자기 아비인 사탄의 모습을 따라서 예수님께 헛된 것들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진짜 예수님이 맞다면 내 삶에 이런 일을 일으켜 보시오. 당신이 예수님이 맞다면 내 생각에 합한 일들을 해보라고. 그럼 내가 당신이 구세주라는 걸, 메시아라는 걸, 구원자라는 걸 내가 인정해 줄게. 예수님은 이 세대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악한 세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들에게 보일 것은, 이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되게 잘 모르겠죠. 요나 어디서 막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니느웨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요나의 표적은 뭐고 니느웨에게 보여준 표적은 뭐냐? 이거를 알려면 여러분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요나와 니느웨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요나는요,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렸던 나라의 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북이스라엘은 강대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우리를 이방 민족으로부터 지켜줄 일종의 전쟁신 같은 걸로 생각하고, 동시에 이분은 전쟁신이니까 내가 부요하고 잘 살려면 부와 관련된 신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 나라에서 그 농사의 신, 농사가 잘 되도록 도와주는 비의 신이라고 불리던 바알이라는 신, 혹은 풍요의 여신이라고 불리는 아세라, 아스타롯 이런 신들을 같이 들여와서 함께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긴다 그러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겼습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 북이스라엘과 또 그 아래에 있는 남유다, 같은 민족인데 나라가 나뉜 거예요. 이들에게 다 요구하셨던 게 있는데, 너희가 나를 섬길 때에는 꼭 어디에 와서 섬겨라.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와서 섬기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이란 도시는 어디에 있는 도시였냐면 남유다라는 곳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기려면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왜 내 백성이 남유다에 있는 도시에까지 가서 신을 섬겨야 되냐? 거기까지 내려가지 말고 내가 성전 하나 더 만들어 줄 테니까 거기서 예배 드려. 하나님은 분명히 예루살렘이라는 곳을 지정하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에 따라 예배 드리기 원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자기의 편의에 따라 예배의 방식과 과정을 다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유익을 따라 다른 신도 데리고 와서 함께 섬겼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런 나라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명의 선지자를 보내줬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요나라는 사람이에요. 회개를 요청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요나를 다른 나라로 보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요나는 깜짝 놀랐죠. 자기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다른 나라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나라로 보내실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나라가 어디였냐면 아수르라는 나라였어요. 아수르라는 나라와 북이스라엘의 관계는 마치 우리와 일본, 이전의 일본과 같은 관계였던 거예요. 아수르는 강대국이었어요. 계속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계속 괴롭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아주 못살게 굴어요. 막 포로로 끌고 가고 사로잡은 사람들, 여인들, 임신한 여인들이랑 막 배 갈라서 애 끄집어내고 그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협박하고 막, 그러니까 아주 끔찍한 일들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에 대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철천지 원수죠. 근데 하나님이 요나한테 뭘 원하셨냐면 너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라는 도시로 가서 회개하라고 얘기해라. 이걸 요구하신 거예요. 요나가 이거 하고 싶었을까요? 안 하고 싶었을까요? 여러분의 철천지 원수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 여러분은 그 명령을 따르고 싶습니까? 안 따르고 싶을까요? 마음이 안 따르고 싶겠죠. 요나도 그랬어요. 그래서 저 멀리 스페인이라는 곳으로 가는 배를 몰래 타고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다른 곳으로. 그 배가 출발했어요. 아, 이제 난 니는 안 가. 하나님이 나에게 그 얘기하셨어. 내가 선지자지만 이건 도저히 하나님이어도 선을 넘었어. 하고 니느웨가 아닌 전혀 다른 곳으로 가는데 풍랑을 만납니다. 그리고 보니까 요나가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보니까 이 풍랑은 신이 일으킨,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고 이 풍랑은 자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 거예요. 그래서 뱃사람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풍랑이 잠잠해질 겁니다. 이 풍랑은 나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어요. 이제 뭐 바다 한가운데서 던져졌으니 요나에게 남은 건 이제 죽음뿐이었겠죠. 근데 거대한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지난지 모르겠습니다. 그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냈습니다. 어느 해안에 도착했던 거죠. 그리고 걸어서 가까이 있는 도시로 가보니까 나온 곳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로 끌고 가신 거죠. 니느웨를 보는 순간 지금 죽었다가 살아난 거잖아요. 사실 요나는 지금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도 니느웨를 보는 순간 화가 치미는 거야. 안 하고 싶어. 근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끌고 왔으니 이걸 안 할 수가 있나? 엄청난 도시거든요. 거의 10만 명이 사는 도시인데 그 도시를 하루 이틀 만에 하나님이 전해라고 한 말씀을 다 전하고 옵니다. 그냥 대로로 뛰어다니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사람 찾아가서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할 겁니다. 이런 걸 막 간절한 마음과 막 이런 태도로 한 게 아니에요. 막 그냥 대로를 뛰어다니면서 그 있잖아요. 믿든지 말든지 막 이러고 외치고 다녔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이 보이는 약간 언덕배기 같은 곳으로 올라와서 이제 자기 그늘, 그러니까 햇볕이 있으니까 그늘이 지도록 이렇게 만들고 이제 하나님이 이 성을 어떻게 멸망시키실까 구경하기 시작합니다. 왜? 니느웨 사람들이 절대로 회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왜?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아니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인 북이스라엘을 엄청나게 괴롭힌 사람들이니까 자, 이제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멸망시키시나 보자. 근데 요나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왕에서부터 가장 낮은 자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짐승의 옷까지 회개의 표식으로 다 바꾸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대회심을 벌이는 거예요. 자신들의 옷을 찢고 재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이게 회개한다는 표시예요. 옷을 찢는다는 건 나는 더 이상 지금 이 신분과 명예가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없다. 죄를 뒤집어 쓴다는 건 나는 죽은 자나 마찬가지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맞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치시면
죽는 자가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던 북이스라엘한테 요나는 자기 평생에 걸쳐서 회개를 외쳤어요. 북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고작 하루 이틀 외치면서 다녔던 그 악독한 니느웨가 하루아침에 회개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요나와 니느웨 사람들 사이의 일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이거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은 옛적에 북이스라엘이 요나를 대하듯이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을 전했음에도 이들은 듣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저 자기들의 욕구에 맞춰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재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르게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보여주실 표적은 요나와 같이 죽음에서 하나님이 그분을 건지실 것과 회개와 심판에 대해 선포할 때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민족들에게서 일어날 회개의 역사를 보이시겠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이제 너한테 보여줄 것은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과 그리고 너희 민족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너희가 그렇게 처참하게 여기고 악독하다고 생각하고 불의하다고 생각하고 함께할 수 없다고 여기는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을 그렇게 여겼습니까? 이방인들이잖아요. 너희가 그렇게 개와 같다고 여기는 그 이방인들이 너희가 행하지 못했던 회개를 그들이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거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성경 누가복음 설교하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맨 마지막 이제 26장으로 가서 보면은 맨 마지막 누가복음의 제일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불러서 다시 성경을 가르치세요.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봐라 이미 옛날부터 내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었고 나도 예언하지 않았냐. 그 일이 이루어졌다. 이거랑 죄 사함을 위한 회개가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게 하는 믿음의 회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에게 전파가 될 거다. 나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에게 전파가 될 거다. 이 얘기를 하세요. 누가복음 맨 마지막에. 그리고 누가복음과 연결되는 성경이 어디라 그랬습니까? 저희가 이제 내년부터 할 성경 사도행전이 바로 그 이야기들이 어떻게 실현되는가. 어떻게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에서부터 시작된 복음이 이방으로 흘러가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는 거죠. 이들은 반응하지 않지만 바르게 반응할 이들이 생겨날 거고 바르게 반응하는 자들은 회개로서 참된 회개로서 돌이킴으로써 내 앞에 나오게 될 거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이어서 솔로몬과 남방 여왕의 이야기 남방을 입은 여왕 뭐 이런 게 아니고요. 남쪽에서부터 온 여왕입니다. 이건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온 얘기인데 이 여왕의 이름을 이제 시바 여왕이라 그래요. 막 좀 이름이 안 좋은 것 같지만 아주 훌륭한 여왕입니다. 에디오피아라는 나라의 여왕이에요. 그리고 또 니느웨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의 선포에 반응하지 않는 이 세대를 예수님이 아주 비판하십니다. 남방 여왕은 아까 어디 사람이라 그랬는데 에디오피아 사람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도 솔로몬이라는 왕을 찾아와서 그 왕을 하나님이 세우신 게 맞다라고 인정하면서 그의 지혜를 찬양합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맞고 당신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 맞다라고 이방 여왕이 인정하는 거예요. 니느웨는 또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 사람이 회개하지 않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자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 남방 여왕이 인정했던 솔로몬보다 지혜롭고 위대하신 분이고 요나 선지자와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나고 강대하신 분이신데 이 위대한 분,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올 이 위대한 분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의 거부가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마지막 심판 때에 솔로몬을 인정하고 요나를 인정했던 남방 여왕과 니느웨 사람들이 와서 나를 거절한 너희들 앞에서 증인이 돼서 나를 거절한 너희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게 맞다는 증언을 하게 될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이걸 인정하는데 왜 너희는 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냐? 예수인 나에 대해서 왜 인정하지 않냐? 이걸 이제 묻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나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33절부터 이제 36절에 본문에 나온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계속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빛이에요, 빛. 예수님은 자신이 전하는 말씀, 그리고 자신과 자신이 전하는 말씀을 빛의 이미지로 이제 설명을 하고 계세요. 11장 33절은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빛을 비추는 목적이 뭐냐? 사람의 내면을 밝혀주고 그가 올바른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등불을 켜놓고 속에나 말 아래에 두면은 이 빛이 제대로 보입니까? 안 보이죠. 빛을 켰으면 높이 들어야 돼요. 그리고 앞에 둬야 돼요. 그래야 어두운 곳에서도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를 보여주고 알게 해주는 역할들을 한다는, 그래서 등경 위에 두는 겁니다. 이걸 집안에 등경 위에 두고 이 일들을 하는 거예요. 왜? 높은 곳에 있어야 많은 것을 비추잖아요. 빛은 하나님이 비추시는 것으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뜻이 빛이요 하나님의 길이 빛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빛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며 그 말씀을 전하는 제자들도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이 빛이라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도 뭐가 될 수 있냐면 빛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요구하십니다. 내게 받은 빛으로 너희의 빛을 비춰야 된다. 내 말에 순종함으로 내 빛을 드러내고 내 말을 다른 이들에게 전함으로 내 빛을 나타내야 된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빛으로 자신을 비추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참되게 반응하면서 나아가는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환히 밝아지려면, 빛 가운데로 나아가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빛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비추시는 빛,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예수님이 보여주신 행위를 보고 많은 사람들은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것들을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지만 제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빛에 반응하고 이 빛을 받아들이는 거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눈이 건강해야 빛을 받아들일 수 있다. 각 사람이 예수님과 그분의 메시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런 반응을 본문은 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각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다 결정됩니다. 여러분, 이 빛을 우리가 눈을 뜨고 보느냐 혹은 눈을 감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이후 상태가 결정된다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빛을 보았음에도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빛을 봤는데도 눈을 감아버린다면 그는 어둠 속에 깊이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건강한 눈을 갖고 있다면 그는 빛을 본 그 눈을 계속 열어서 그 빛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눈이 성하다면, 이렇게 되어 있죠. 성하다는 말은 온전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원문으로서 성하다는 의미를 보면은요,
하나의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하다는 게 하나라는 의미래요. 하나.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과 예수님을요 한 마음으로 보고 쫓는 겁니다. 아까 북이스라엘의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를 그냥 전쟁의 신으로 두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신들을 모셔오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세상을 살아갈 때, 자기의 인생을 대할 때 몇 마음이 되는 겁니까? 두는 신만큼 마음이 늘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거는 이 신한테 오더를 주고, 어떤 거는 이 신한테 오더를 주고, 그래서 각자 내 인생의 어떤 파트들을 각자의 신에게 맡기면은 그들이 내게 응답해서 바르게 나를 인도할 거야. 근데 요즘 세상에서는 신을 여러 개 믿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별로. 그럼 이게 이 땅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신과 같은 존재로 생각하는 것들에 우리의 인생을 의탁하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은 신과 같은 존재로 이렇게 높은 존재로 사람들이 쉽게 꼬이거나 속을 수 있는 존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맘몬, 재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거예요. 어떤 어려움들은 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고, 삶의 여러 가지가 내가 온전케 되고 제대로 되려면 예수님과 더불어서 나는 돈이 있어야 돼. 돈이 내게는 엄청 중요한 거예요. 때로는 돈이 예수님을 이기기도 하는 거예요. 내 모든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께 두기보다 이럴 땐 예수님께, 저럴 땐 돈에게, 또 다른 명예에게 나누어서 우리의 마음을 준다면 그것은 성한 눈으로 빛을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여기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고 성경을 바라보더라도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거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빛을 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하지 않은 눈은 결국 감은 눈이요 어두운 눈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다른 것을 같이 쫓고자 하면은 결국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둘 다 쫓을 수 없어요. 결국은 몸이 어두워지는, 빛을 잃어버리고 온 몸과, 이 몸은 인생을 얘기하거든요. 우리의 전인을 얘기합니다. 그냥 단순히 이런 바디가 아니라 다 지금 비유로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이 몸은 우리의 생각, 사상, 세계관, 육신 다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전 인생이 사탄과 죽음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일을 만들어낼 거라는 거예요. 한 마음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이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향해 한 마음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두움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권고로 말씀의 결론을 내시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져서 그 몸이, 그의 인격과 생각과 사상과 행동이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된다면 거기에는 영원한 어둠이라는 결과로 나타날 거다. 쉽게 말하면은 끝내 그 인생은 이 땅에서부터 지옥이 펼쳐지면서 내세에는 더 그 지옥이 완성되어 영원히 나타나게 될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둠은 어둠의 왕인 사탄과 함께 파멸의 길, 멸망의 길로 이 땅에서부터 우리를 이끌고 나갈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 온전히 반응하지 않는다면, 두 마음으로 그분께 반응한다면 우리는 어둠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의 눈이 성하여 빛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바르게 반응한다면 그는 마지막 심판 때에 온전히 밝은 존재로서, 빛의 존재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분명히 드러나게 될 거다. 그런데 그게 마지막 때에는 온전하게 드러나지만 이 땅에서부터도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거는. 묵상과 적용. 여러분, 우리의 눈을 가려서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많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성경은 이 세상과 마귀가 우리의 눈을 가리운다고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이건 사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혼란스럽게 만들고 미혹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그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해서 그들을 어둠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귀신은요, 자신들의 지배를 잃어버리는 걸 너무 싫어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시금 그 인간의 삶을 장악하고 차지하려고 기회를 노립니다. 사람의 힘으로 집을 비우는 것, 사람의 힘으로 다른 주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7 귀신이나 더 데리고 들어오는 이자들의 움직임을 막아낼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영광과 역사를 보았음에도 주님의 통치 가운데 자신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즉 비어있는 집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놀라운 걸 봤음에도 다른 세력에게 지배권을 내준다는 거예요. 이건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 왔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 같았어요.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막 놀라운 일들도 봤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나 보다 막 생각을 했는데, 그러고 그냥 놀라운 일들을 보고 기뻐하고 탄성을 내지르고 환호하고 즐거워하는 걸로 끝나버린다면 그 사람은 또다시 귀신에게 지배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는 더 악한 상태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가끔 이게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이제 여러분 이런 분들 만나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많이 만나봤는데 자기가 옛날에 교회 다녔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십니까? 왜 요새는 안 다니십니까? 그 다 젊을 때의 칙이지. 칙, 캐몽칙 이런 거 말고 그 젊었을 때나 그렇게 좀 마음을 두고 열심히 해보는 거지. 예수님을 믿고 이런 거 다 의미 없어. 쓸데 없어. 어리석을 때, 내가 좀 궁핍하거나 갈급했을 때나 그러는 거지. 예수 이런 거 없어. 아직도 그래? 나이 먹어서도 그래? 이런 얘기들 들어보신 적 없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생각이 가버린 사람들은요, 마음이 이전에 교회 오기 전보다도 훨씬 더 완악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훨씬 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굳어져서 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안 열린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열릴 수 있지만 너무 그 전보다도 더 마음이 딱딱해져 버려갖고 참 쉽지 않은 상태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역시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두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변할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중립이라는 건 없습니다. 성경에서. 중립이 없어요. 가만히 내버려 두죠. 중립처럼 자기를 내버려 두면은 세상과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자기 쪽으로 끌어당깁니다. 사탄은 여러 전략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중립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난 죄는 안 짓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다든지 순종으로 나아가려고 한다든지 이건 아니고, 그건 너무 과학 오바고, 그냥 적당히 죄 안 지으면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어떤 신용들 하면서 이렇게 살면 되지. 좋게 너무 과하게 예수 따르네, 인생을 드리네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러면서도 또 너무 이렇게 악하게 살진 않고. 사탄은요, 여러 전략으로 중립지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지는 악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전략이 많아요. 사탄은 우리의 먼저 어려움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원망하고 떠나게 합니다. 또는 우리의 부요함을 사용합니다. 시간이든지 마음이든지 재정이든지 부요해지잖아요. 그럼 또 그거대로 그리스도를 찾지 않게 만들어요. 스스로의 힘과 지혜의 방식, 세상의 힘과 지혜의 방식으로 삶에서 버둥거릴수록
어려움 속에서든 부요함 속에서든 우리의 눈은 더 어두워질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나름대로 이것들을 해결해 보려고 하거나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려고 하면 할수록 더 어두워질 거라고요. 더 어둠 가운데로 우리를 밀어넣게 될 거라고요. 더 끔찍한 건 자기가 그런 상태로 가고 있다는 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어둠이 깊어지면은 빛의 눈이 먼 것처럼 될 수 있습니다. 아예 이제 빛도 안 보이고 빛도 필요 없다고 얘기해 버리는 상태. 어둠의 편으로 건너간 사람처럼 그냥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완전 어둠에 건너간 사람처럼 처참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어둠의 힘에 자기를 완전히 맡기게 되잖아요. 그럼 진리를 무시하는 것을 넘어서서 아예 진리에 저항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끔찍한 건 어떤 거냐면 교회를 다니는데도 이 상황으로 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그냥 이 모든 시간을 요식행위로 생각하고 말씀을 선포되는 이 시간에 이 빛이잖아요. 이게 안 들으려고 그래. 관심을 두지 않으려고 해. 눈을 들어서 그걸 보려고 하지도 않아. 그리고 이걸 그냥 시간으로 흘려보내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노출시키면서 날마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하지 않는다면 교회에 있으면서도 어둠 가운데 있는 자처럼 끔찍하게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점점 물들어서. 이게 처음엔 잘 안 드러납니다. 거기에다 교제권이 얕잖아요. 그러니까 교제권이 깊지 않잖아요. 그럼 더 모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어두운 상태로 들어가고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진리를 막 반대하는 듯한 얘기와 태도와 삶의 모습을,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데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막 하고 막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막 이런 일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잠식돼 버려갖고. 그렇게 자기를 내버려 두면 그 끝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적용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빛을 바라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을 띄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우리 스스로 그 눈을 띄울 수 없다고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성경이 그래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눈을 띄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와 그 방식으로 죄와 수치로 인해 눈 멀어버린 우리의 눈을 띄울 수 있지 못합니다. 아담이 그랬죠. 자신의 죄와 수치를 발견했을 때 가려보고자 했습니다.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려보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어요.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는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는 멀어버린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버린 우리의 세포를 깨워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고개를 들 수도 없고요. 눈꺼풀을 열 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눈을 띄워주셔야 돼요. 그리고요, 그분은 우리의 눈을 띄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내 어떤 다른 노력과 다른 어떤 애씀으로는 띄울 수가 없는 그것을 띄우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선물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로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로서 뜰 수 없는 그 눈을 띄우기 위해서 육신이 돼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대표가 되사 이미 영적으로 죽어버리고 썩어버린 우리와 연합하심으로 우리의 꺾인 목과 다친 눈이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영적으로 죽어버린 우리의 옛 존재도 끝장이 났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을 보이시며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은 영원한 빛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오사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고개를 들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빛이신 자기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말씀을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빛을 온전히 보기 위해서는 재미있게도 그분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되게 이상하죠? 그분의 말씀을 잘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그분의 말씀을 보라고 성경은 또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그 눈을 뜨는 거거든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온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보는 그 자리에 전심으로 마음을 열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이거는 정말 말씀운동연합 수련회에 가거나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건 거의 외워야 되는 말씀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빛 가운데 두게 하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빛으로서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선물이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선물은 한 3가지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히 보고 듣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 최고의 선물을 주셨어요. 우리 지난번에 누가복음에 나온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맨 마지막에 너희는 이거 꼭 구해라. 이게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다라고 얘기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최고의 선물,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알게 하는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받아들이게 하시는 성령님, 이걸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별명이 보혜사예요. 보혜사, 곧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예수님이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믿게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눈을 뜨게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빛을 볼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마지막 3번째 적용. 이제 눈을 뜬 자라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집이 깨끗하게 된 상태라면,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사탄과 귀신이 물러간 상태라면 이제 빈집으로 두지 말아야 됩니다. 그 집의 주인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통치자의 힘을 폐주시키는 걸로 이렇게 물리치는 것으로 말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빈집 혹은 나뉘어버린 시선은요, 무단 거주지를 망쳐버리고 어둠으로 밀어넣는 거주자를 우리에게 불러오게 될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이 무서운 원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주인이 누가 오든지 말든지 자기 자신을 그냥 내팽개칩니다. 참된 통치자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또다시 우리를 망칠 통치자를 오늘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통치자가 한 명만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번만 오는 것도 아닙니다. 날마다 그들은 와요. 다른 통치자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근데 빈집인 상태로 그냥 나를 내버려 두면은 주인들이 막 들어와서 여러 주인들이 우리를 다스려 버리면서 이리저리로 우리를 끌고 다니면서 시궁창에 쳐넣고,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이 물이 더러운 물이고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물인지도 모른 채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고 헛되게 낭비하게 만들고 고통 가운데 빠졌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막 발버둥 치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 그러니까 옆에 있는 또 똥을 처먹고 막 시궁창 물을 먹는 거예요. 눈을 못 뜨고 있으니까, 눈이 감겨져 버렸으니까, 그냥 여러 주인들이 자기를 끌고 가는 대로 내버려 두니까. 눈을 뜬 자, 빛을 본 자들은 새로운 주권자에게 충성을 맹세해야 됩니다. 온전한 주권자에게 충성을 맹세해야 돼요. 두 마음 가운데 이걸 끊어내고 한 마음으로 주인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주인은 바로 누구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우리의 집에 모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둬서 집의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잖아요.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시잖아요. 그분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도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오시기만 한다면, 우리가 그분의 다스림만 받는다면 대적들은 우리를 함부로 칠 수도 없고 방해할 수도 없고 공격할 수도 없고 우리를 이리저리로 끌고 다닐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꾸정물을 먹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눈이 뜨인 자들 있잖아요. 빛이 볼 수 있는 제자들에게 요구하셨던 기도가 뭔 줄 아십니까? 주기도문인 거예요. 그리고 주기도문은 크게 두 가지를 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뭘 구합니까? 날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두 번째, 그리고 그 다스림을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 거예요. 왜 이 기도를 알려주셨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날마다 우리에겐 주인이 있어야 됩니다. 주인이 우리를 날마다 다스려 주셔야 합니다. 주인이 아니면 그 주인이 우리 가운데 거주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다시 방황할 거기 때문이에요.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그분의 통치를 받고 기도를 통해 그분의 통치를 구하는, 밝은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알고 인정하고 그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가며 예수님 손잡고 함께 예루살렘으로 걸어가고 그 십자가의 길로 함께 나아가다가 이 세상을 별세하는, 이 세상에서 완전히 떠나버리는, 이 세상이 지배하지 못하는 자가 되어서 나아가는 그런 우리 한세사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